너를 위한 폭력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요? 듣는 순간 단번에 이해가 되지 않는 조금 생소한 말입니다. 상대를 이롭게 하거나 돕는다는 뜻의 무엇을 위한이라는 단어와 상대에게 물리적, 심리적 위해를 가한다는 의미의 폭력이라는 이 전혀 상반된 두 단어가 하나의 문장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표현은 2020년에 출간된 책 사람에 대한 예의에 나오는 말인데요. 상대를 돕기 위해서 하는 너를 위한다는 마음과 생각 속에 너를 위하는 마음이 아닌 나를 위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들어설 때 벌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처음에는 너를 위해, 상대를 위해 시작했던 일들이 어느 순간 나를 위해로 바뀌어서 도리어 상대를 아프게 했던 경험이 있지는 않으신지요? 만약 지금 그런 경험을 떠올리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정말 대단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이 나는 진정으로 상대를 위한다라고 생각하지 그 속에 나를 위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있는지 의심해보지 않거든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적어도 나는 상대방을 위하는 척하며 내 욕심을 채우는 위선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자기 확신이 있습니다. 자, 그때부터 나만 모르는 너를 위한 폭력이 시작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부모와 자녀 관계를 들 수 있는데요. 부모가 자녀에게 늘 하는 말이 있죠. 이게 나 좋자고 하는 줄 알아? 다 너를 위한 일이야. 이 말이 아직 부모가 되지 않은 분들에게는 귀에 익숙한 말일 것이고요. 부모이신 분들에겐 입에 익숙한 말일 겁니다. 다 너를 위한 거야 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지 않은 자녀, 또 해보지 않은 부모님은 없을 겁니다. 자, 그런데 참 이상하죠. 분명 아이들을 위한다는 말인데 부모님들이 보통 이 말을 할 때는 아이들이 부모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지 못할 때 이 말을 하거든요. 부모 자신도 감당하지 못할 학업 스케줄에 아이들을 밀어넣고 본인이 원하는 만큼 따라와주지 않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다 너를 위한 거야. 또 마음에 들지 않는 자녀의 버릇을 고친다는 이유로 폭언과 욕설, 그리고 강압적인 표정과 태도를 보이면서 이렇게 말하죠. 다 너를 위한 거야. 자, 이렇게 너를 위한 사랑은 점점 너를 위한 폭력으로 바뀌어 갑니다. 자, 이런 너를 위한 폭력은 부모 자식 관계뿐 아니라 직장 동료 및 선후배, 그리고 연인과 부부 관계에서도 일어납니다. 자, 심지어 그 일은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에서도 벌어지는데요. 주님을 위한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시간이 흐른 뒤에 돌이켜보면 실은 주님이 아니라 나를 위한 일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들죠. 어떻게 하면 너를 위한 사랑이 상대에게도 너를 위한 폭력이 아닌 진정한 사랑으로 전달될 수 있을까? 자,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상대를 위해 섣부르게 무언가를 하기 전에 먼저 상대방이 입장이 되어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는 겁니다. 제 첫째 아들 시원이가 요즘 부쩍 제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 먼저 말하기 전에 자세부터 취하는데요. 오른손을 왼쪽 옆구리에 끼고 왼손은 오른쪽 옆구리에 낍니다. 그리고 45도 정도 몸을 틀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는 내 마음도 몰라주고. 자, 처음에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얼마나 충격이고 얼마나 서운했는지 모릅니다. 먹여줘, 입혀줘, 놀아줘, 재워줘. 더 이상 내가 뭘 더 하라는 거야? 라고는 속으로만 생각을 하고 그날 이후부터는 아이의 입장에서 아이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 많이 노력했습니다. 자, 그래서인지 요즘에는 아이의 손이 옆구리로 향하는 일이 부쩍 줄었습니다. 자,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한 방법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사람보다 더 쉬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에게는 주님의 마음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는 이 성경이 있기 때문이죠. 이제 그 주님의 마음이 적혀 있는 성경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이 누가복음 23장과 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좀처럼 이해하기 힘든 예수님의 행동이 나옵니다. 자, 먼저 누가복음 19장 28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때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하죠.
자, 그날의 분위기가 얼마나 뜨거웠던지 겉옷을 벗어 길을 만들고 예수님을 향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며 외쳤습니다. 영락없는 왕의 행렬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왕의 행렬 직후에 행하시는 예수님의 행동이 조금 이상합니다. 이 백성이 드디어 나를 메시아로 인정했구나, 이제야 나를 알아보는구나 하시며 조금은 들뜨실 법도 한데 주님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십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우셨다기보다는 통곡하셨다, 울부짖으셨다 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찬송 소리로 가득한 예루살렘을 보시며 정작 그 찬송의 주인공인 예수님만 울고 계신 조금은 이상한 상황인 것이죠. 자, 그리고 5일이 지난 오늘 본문 누가복음 23장에서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예수님께서 온 무리들의 환영과 찬송을 받으시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지 5일째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단 5일이 지났을 뿐인데 너무도 많은 것들이 바뀌어 있습니다. 왕이시여 라고 외치던 백성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있고요, 나귀 등에 타셨던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등에 지고 계십니다. 또 환영의 도구였던 나뭇가지는 가시면류관이 되어 심판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왕의 행렬이 장래의 행렬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를 더욱 당혹스럽게 하는 건 이 모든 일이 단 5일 만에 벌어진 일이었다는 겁니다. 단 5일 만에 말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입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같은 본문을 공동번역은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뒤따랐는데 그 중에는 예수를 보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여자들도 있더라. 자, 모든 무리가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무리 중에서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가슴을 치며 슬피 울었습니다. 자, 이전까지 이 본문을 대할 때는 순환당하시는 예수님을 향한 여인들의 반응이 너무도 당연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상처와 피로 얼룩진 주님의 얼굴과 또 몰라보게 약해진 주님의 초라한 모습을 보고 어떻게 통곡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여인들의 눈물이 또 통곡이 절대 당연하지 않은 것임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5일 동안 예수님께 벌어진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유다의 배신과 붙잡힘, 무자비한 매질과 희롱,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십자가 처형 선고까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열렬히 주님을 환영했던 무리들은 어느새 주님을 죽이지 못해 안달이 난 폭도로 변해 있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재판의 결정권자였던 빌라도가 살인자 바라바라는 카드까지 꺼냈겠습니까? 빌라도는 명절에 죄수 한 명을 풀어줄 수 있는 총독의 권한을 사용해서 성난 무리들을 향해 살인자 바라바와 예수님 둘 중에 누구를 풀어줄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자, 놀랍게도 무리들의 선택은 예수님이 아닌 바라바였습니다. 살인자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라고 외쳤습니다. 이렇게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에 대한 이해할 수 없는 무리들의 태도에 빌라도는 3번이나 질문합니다. 성난 무리들은 더욱 크게 외치죠. 누가복음 23장 23절을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구 우기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큰 소리로 요구하였다. 그래서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 무리들의 광기가 총독이었던 빌라도를 이겼습니다. 자,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 그 혈기 많던 베드로조차도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들은 달랐습니다. 작은 여종 앞에서도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와는 달리 폭도로 변해버린 무리들 속에서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보고 가슴을 치며 슬피 울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도록 조용히 눈물을 훔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용기 있는 눈물입니까?
죽음까지도 각오한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기에 흘릴 수 있었던 눈물입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얼마나 이 여인들이 고마웠을까요? 모두가 주님을 배반하고 떠난 이 상황 속에서 끝까지 자신의 곁에 남아 울어주고 있는 여인들, 이 고마운 여인들을 향해 주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죠? 본문 28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누가복음 19장에서 엄청난 환영을 받고 찬송을 받으실 때는 우셨던 주님께서 누가복음 23장에서 죽음을 앞두고 당신을 위해 울고 있는 여인들을 향해서는 도리어 울지 말라고 하는 상황인 겁니다. 웃어야 할 때는 우시고 정작 우셔야 할 때는 울지 말라고 하시는 이 예수님의 행동이 잘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읽고 또 읽어도 좀처럼 주님의 이런 행동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19장과 23장을 왔다 갔다 하며 수없이 말씀을 또 읽고 또 읽었습니다. 자, 그렇게 본문 말씀을 읽고 또 읽다가 정말 단순하지만 매우 중요한 한 단어를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자, 먼저 주님께서 오셨던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자, 그리고 주님께서 울지 말라고 하셨던 오늘 본문 누가복음 23장 28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자, 제가 발견한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아시겠죠? 바로 너라는 단어였습니다. 이 너라는 단어를 발견한 순간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언제나 당신 자신이 아니라 너희, 즉 다른 사람을 향해 있었습니다. 나보다 너. 그 순간에 이제까지 이해가 가지 않고 이상해 보이던 주님의 행동들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서 당신을 향한 열렬한 환호에도 주님께서 그 환호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우셨던 이유는 주님의 관심이 즉 다른 사람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받는 관심과 환호 소리보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 너희가 받게 될 고통과 아픔의 소리에 주님은 더욱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또 자신을 향한 무리들의 극진한 환영에 취하실 법도 한데 또 곧 있으면 겪게 될 모진 순환에 겁내실 법도 한데 주님의 관심은 오로지 당신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해 있었습니다. 또 오늘 본문 23장에서 당신 자신을 위해 울고 있는 여인들에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고 하신 이유도 역시 주님의 관심이 즉 당신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으십니까? 나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입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인데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은 십자가에서 많은 사람, 즉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주님께서 대신 져주신 겁니다. 그 값없는 은혜를 입은 그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자, 그러나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나의 십자가를 주님께서 대신 져주신 것처럼 이제는 나도 누군가를 위해 져야 할 자기 십자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그런데 우리는 종종 여기에 있는 이 자기 십자가를 자기를 위한 십자가, 나를 위한 십자가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 자기 십자가는요, 그 앞에 있는 자기를 부인하고라는 구절이 말해주듯이 결코 자기를 위한 십자가, 나를 위한 십자가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내게 하셨듯 철저히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한 십자가이죠. 때론 다른 사람들을 위한 십자가가 나를 아프게 하고 내게 상처를 주고 심지어 내 자아가 부정당하는 수치의 자리로 떨어진다 해도 여러분 그 십자가 놓지 마시고 자기 십자가 단단히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친히 내게 맡기신 자기 십자가, 그게 바로 나의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묵묵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능력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무의사 우정용 씨의 나는 나무에게 인생을 배웠다라는 책에 보면 오래된 나무에 대한 아주 인상 깊은 글이 실려 있습니다. 조금 내용이 길지만 제가 책의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래된 나무는 대부분 속이 비어있다. 대표적인 예가 태백산 산자락에 살고 있는 주목나무들이다. 살아서 1000년, 죽어서 1000년을 간다는 주목나무는 세월이 흐를수록 속을 비워 몸 안의 빈 공간을 넓혀간다. 모든 생명체가 그렇듯 나무 역시 나이가 들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상처에 대한 재생력도 줄어든다. 비바람에 가지가 부러지거나 병충해로 수피가 다치면 상처 부위에 물이 흘러들어 조금씩 썩게 된다. 그로 인해 나무의 무게를 견고히 받치고 있는 중심부는 조금씩 부식되고 중심 목질부가 사라진 자리에는 빈 공간만 남는다.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나무가 쓰러지는 것은 아니다. 수백 년을 지탱해온 뿌리의 힘으로 굳건히 버티면서 나무는 상처가 남긴 빈 공간에 작은 들짐승들과 곤충들을 품는다. 나무의 텅 빈 속이 한겨울 매서운 비바람에 지친 동물들의 은신처로 변모하는 것이다. 오래된 나무는 대부분 속이 비어있다. 자, 이 첫 문장을 읽을 때부터 저는 제게 있는, 또 여러분에게도 있는 가장 오래된 나무인 나무 십자가를 떠올렸습니다. 이 오래된 나무를 나무 십자가로 바꿔 읽어도 그 내용이 전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나무의 중심부가 썩어지고 부식되어 빈 공간을 만드는 과정은 자기를 부인하는 자아의 죽음의 과정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또 그렇게 만들어진 빈 공간이 지친 동물들과 곤충들을 위한 은신처가 된다는 것에서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신 주님의 십자가가 떠올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위한 것이라 자부했던 일도 시간이 흐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위한 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져야 하는 자기 십자가마저도 자기를 위해, 나를 위해 이용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마다 속이 텅 비어있는 이 오래된 나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더 많이 비워낼수록 더 많은 생명을 품을 수 있게 되는 이 역설의 신비를 경험하는 복된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외롭고 가장 힘든 순간에서도 나를 위해 울지 말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나보다 너, 또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한 삶으로 자기 십자가를 그렇게 묵묵히 지고 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